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남은 장로의 광고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해도 식당에 식탁이 너무 낡아서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중직자인 들었는데 식탁에 저걸 또 중고로 우리가 처음 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5만 원, 10만 원 식탁 하나를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먹는 밥에 식탁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걸로 이렇게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식탁 하나 각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이어서 3번씩이나 특별 헌금 봉투가 나가서 죄송한데 튀르키예 이제 헌금 봉투가 나갔었고 유영희 사모님 돕는 봉투가 나갔었고 오늘 개척교회 총회에서 이제 하는 거라 개척교회 총회에서 2군데 세우려고 하는데 헌금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내가 총회하는 일에 보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에 연세주안교회 간사님으로 평신도 교육자로 계신 분이 오셔서 아마 은혜를 끼쳐 주실 겁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대학에 가서 동아리를 만났는데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주체사상 앞장서서 막 하다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면서 회심해서 지금은 광화문에서 대학 청년들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자매님 간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8시에 그분의 강의가 시작되니까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제가 2시 20분부터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탈북자에 대한 그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또 대신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4월 17일 날은 그 서울구치소의 여자 수용소에서 메시지 예배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외우기 쉽죠.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이는 계속 더러운 일을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다가 주님 앞에 각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지요. 정명석이가 온갖 추잡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단체에서는 또 말을 바꾸었더라고요. 설사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현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참 계속 저렇게 사람 속이고 미혹하고 더러운 짓 하다가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제 로아 돌예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건 사실 그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 앞에서 바구니에 이제 선물 여러 가지 의사 청진기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법관 두드린 것도 있고 한데 마이크 잡아봐라. 로아가 마이크를 잡으려니까 우리 강효진 집사님이 안 돼. 유명한 방송인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렇게 됐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애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은행 가서 보증인 없이도 대출해 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으로 인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기 드라마 이런 데는 기독교를 욕해야만 되는 참 비참한 서글픈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들이 자꾸 싸우고 마귀짓하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 참 나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그 이단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라는 사람 20명이 있다 그러고요, 내가 재림 예수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에서 70명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 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에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에 오시면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 없어요. 그 다른 예수 있다면 그거 전부 다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이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 가짜를 세워가지고 우리 영혼을 다 빼앗아가고요, 육신도 다 빼앗아가고요, 재산 다 빼앗아가는 잘못된 단체들. 이 JMS나 신천지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나 참 서글픕니다.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식당 가서 앙탈 부리면서 까다롭게 막 시비 걸면서 예수 믿으라,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면 요거도 못 써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불만이 있어도요 참아주고, 좀 불평이 있어도 내가 좀 팁도 주면서, 그게 전도하는 거죠. 택시 타고 기사인데 전도하면은요 팁을 좀 줘야 돼요. 시간 다 빼앗고 말이죠. 그래 놓고 예수 믿으라,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멋있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지는 행복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교육자가 행복해야지요. 중직자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지요. 목사가 너무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아빠고 엄마면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야지. 엄마 보면 기절하고 싶고 아빠 보면 막 소름 끼치고 이러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행복지기, 행복 바이러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파괴하는 어떤 것도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야만적인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스탈린,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의 특징들이 전부 폭력을 많이 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폭군이 됐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어릴 때 그 아버지의 폭력 앞에 그 상처가 평생을 그렇게 시대를 어둡게 해버리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완전히 폭군 만드는 것이 가정에서 폭력 쓰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이 도피성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하면 도피성에 대해서 끝까지 나와 있어요. 갈로하는 첫 번째로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거든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줘라.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역을 흩어져 가지고 전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48성읍을 주는데 그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민수기 35장 13절로 14절인데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가나안 땅에는 중간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동쪽에 세고 도피성, 서쪽에 세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살도록 하라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1년 넘게 폭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하 벙커, 지하 깊은 피난처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겠지요. 아파트 같은 데 드러나 있는 곳에 하면 폭격을 맞고 죽기 때문에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지하 벙커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폭격 속에서도 안전한 곳이 방공호, 반석이 피하는 곳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하는 수가 있거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계획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데요.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르미를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 간다 하거든 막지도 마라. 우리나라에 저 전라도 끝 광양이나 여수 쪽에 갔다든지 저 경상도 끝쪽에 거제도나 통영 같은 데 가서 큰 도로에 나오면 도로 그 이정표가 서울 돼 있어요. 왜? 서울이 중앙이기 때문에. 서울 가는 길이 계속 안내가 나오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길을 닦아놓고 안내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이 도피성으로 가는 곳이에요. 부지 중에 사람 중인 사람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운전하다가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람 죽었다. 그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닌데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가서 재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받을 때에 이 민수기 35장을 읽어보면요, 칼을 같은 가지고 철련장 가지고 계획적으로 찌른 경우는 아무리 도피성이 들어가 있어도 끄집어내서 죽이라 그래요. 계획살인이라는 거죠. 근데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뒤에 사람 맞 죽었다든지 이거는 계획살인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살게 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케 하라 이렇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지 중에 사람 죽이고 도피성에 몇 년째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죽어야 자유함이 있으니까.
민수기 35장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여 또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35장 32절에 보니까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을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도피성에 갇힐 필요 없이, 운명 사주팔자에 갇힐 필요 없이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 어떤 탈북자가 간첩이다 아니다 막 싸웠는데요, 법관이 간첩 아니다고 땅땅땅 두드리니까 무죄돼 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지옥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그 실수하고 사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죽일 텐데요. 그런데 도피성 가며 살게 되는 거예요. 갈로는 첫 번째로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찌해서 너희 주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믿으면 죄속함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니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살인 강도 2명이 같이 못 박혔는데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라며 내려오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우리 구원해봐라 막 욕을 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사람 꾸짖으면서 우리는 살인 강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형당한 당연한 것이고, 이 예수님은 행하시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살인 강도도 죽는 순간에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피성 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아, 지옥 가야 되는 죄인들아, 운명사주에 묶여있는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해방받고 쉼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가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에 보니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이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들이 요정을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보니까요,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끌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딱 보이면 맞을 필요 없는데 맞았어요. 깊은 옥에 착고에 막 채워졌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얻어맞아 많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리고 큰 지진이 나서 자다가 가서 눈 떠버리고 옥문이 달렸어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 불을 켜와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생라합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여자가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5번 버림당하고 6번째 남자 살고 있는 여자도, 수가성 여자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도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뀌어지고요.
세리장 삭개오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갈로는 세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요,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살아가면서 이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많고 시험거리도 많겠죠. 목사인 제게는 얼마나 사탄이 태클을 많이 거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팎에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갈로 안에 첫 번째는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이 태어나서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배다른 형이 막 시기 질투하고요, 짓밟고요. 그 부인이 죽어버리고 야곱이 요셉을 좀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못 봐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 앞에 얘기했더니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그 팔려갔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간 나라의 국방부 장관집이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때 당시에 창고가 안에 방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안에 있대요. 그럼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다 체크가 되겠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가는데 보디발 부인이 요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누명씌워 버린 거 있죠.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당신이 애굽에 히브리 종을 우리 집에 노예로 사왔는데 저 종이 나를 겁탈할 줄 알았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죠. 왜? 경제를 노예로서 경제 배워야 되고 정치범수에 정치를 배워야 되니까. 그때 만났던 왕의 포도주 술 담당, 음주 담당하는 이 파티 담당하는 관원장 장관이 회복되었다. 있었다가 2년 만에 바로왕 꿈을 꿨는데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왕 왕에게 소개하잖아요. 요셉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였고 모세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였고 다윗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였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답이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오네시모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서 1장 1절 25절에 그 노예였죠. 골로새 지역에요.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중직자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태어나서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산다는 게 너무 이제 신세 타령과 팔자가 더럽다 생각했겠지요. 이래 뭐 살다 죽으면 저래 살다 물건 훔치고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골로새 지역에서요, 저 로마까지 굉장히 멀어요. 몇 달 걸렸는지 몰라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피해가면서 로마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로마는 노예들이 그 당시에 좀 법이 느슨했거든요. 그 로마에 들어가서 잡혀버린 거예요. 감옥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줍니다. 빌레몬에게 자네 밑에 있던 사람이 내 제자가 되어졌다. 이제는 노예로 취급하죠. 형제로 대해주라. 이래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해서 얼마나 바울 선교에 도움을 주는 이 오네시모가 되는지 모르죠. 오네시모 입장에서 예수 믿고 팔자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인생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네시모만 그렇겠습니까? 기생라합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랬어요. 예수 만나니까 해답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아이들 키워놨더니 게임에 빠져있고 출근도 안 하고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서 계속 나쁜 짓 하고요. 얼마나 낙심돼요. 저 인간 믿고 결혼했더니 늘 나쁜 짓만 돌아다니고 돈 안 갖다 오고 자꾸만 나쁜 짓 하고 막 돈을 카드에 빚내 쓰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정말 주님이 개입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못 고칠 사람 없죠. 인생 혁명, 인생 역전, 인생 완전히 로또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 만나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 나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라 됩니다. 옛날 모세가, 옛날 요셉이가, 옛날 다윗이, 옛날 엘리사가, 옛날 베드로가, 옛날 바울이 어쨌단 말입니까? 그렇게 성경이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는 상관없도 그러면 구원 못 받았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주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맞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100년 동안 뛰어다니면 사람 찾아다니면 인본주의 쓰는 것보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역사는 더 빠른데요. 많은 사람 그걸 안 믿어요. 막 잔머리 씁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셨죠. 너무너무 유명하면 지금 천국 가시고 안 계신 분인데요. 제가 전에 어느 고등학교 가서 그분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6.25 사변 전에 한강 다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강남과 강북을 사람들 오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아주 부자였어요. 선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6.25 사변 피난 갔다 오니까 배가 다 파손되고 없는 거예요. 그 쇼크로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그 쇼크로 그 아버지가 쇼크 받아 쓰러졌는데 죽었대요. 6.25 사변 끝나고 중학교 2학년이던 강영우 학생이 축구하는데 골키퍼인데 공이 팍 날아와서 눈을 때렸는데 병원 갔더니 실명된다는 거예요. 그 실명된다는 얘기 듣고 그 어머니가 또 쇼크를 또 죽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이 동생 영우를 병원비 댄다고 밤새도록 청계천 피복 옷 만드는 데서 일하다가 쓰러져 또 죽은 거예요. 영양실에서 죽은 거예요. 6개월 만에 실명 뒤에 거의 이제 안 보이는데 더듬어서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닮은 집안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동생 둘이 고아원에 보내놓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독교 방송에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너는 실명되고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얘기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조상 죄 때문에 무슨 죄로 인해서 이 사람 소경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방송에서 목사님 해준 거예요. 영우 학생에게 하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점자 공부를 해가지고요, 점자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교 들어갔는데 전체 수석인데 실명대 체육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차석으로 졸업하죠. 그 장애자를 도와주러 나온 YMCA에서 나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서근옥이라고, 한 살 많은 사람이에요. 누나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무남동녀 딸로서 너무 귀한 분인데 이 의형제를 맺었어요. 동생. 이 영우를 위해서 미국 가서 유학길을 알아보고, 유학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장애자는 외국 못 나간다, 국위를 떨어뜨린 데 대해서 못 가, 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민관시 교육부 장관님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1호로 유학 가서 일리노이 대학에 3년 반 만에 박사님으로 졸업하게 되지요. 그 부총장님이 졸업장을 주면서 당신은 비록 실명돼서 소경이지만 최고의 미국의 엘리트 대학교에 박사학위도 가졌고 영특한 아들 또 2명이 있으니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한국 들어오려고 하니 한국에서 아무도 박사지만은 장애자, 소경된 사람을 써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얼마나 성공자가 됐는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지금까지 안 나와요. 부시 정부에서 8년 동안 복지정책 담당 차관보로 일하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죠. 강영우 박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죄인들의 피할 곳인 도피성입니다. 어떤 죄를,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요, 계획살인하면 안 돼요. 계획살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계획적 사람 죽였다, 그럼 심판받아, 지도 죽어야죠. 그 실수에 사람을 죽였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나서 방주 다 죽는데 방주 안에서는 축배가 벌어진 거예요. 밖에서는 멸망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축제가 벌어진 거죠. 노아 시대 홍수 가운데 방주처럼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게 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청량리역 앞에 가면 동도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합동지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계시록을 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집회에 직접 참석해 들은 얘기인데요, 저 전라도 어디 지역에 가서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주님 재림 직전에 죄인들이 막 산에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할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중에 손을 들더라고요. 피할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딘데 했더니만은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전라북도 이리시가 피난처입니다. 그 이리시가 지금 익산시로 바뀌었어요. 피할 곳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피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숭배죄와 우상숭배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방탕과 방종으로 쓰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 번째로,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수만 가지만 그 답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스터키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복음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도피성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도피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복음 가진 도피성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탄에게 짓밟히고 얽혀서 막 얽어매가 사탄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분 만나면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비밀 가지고 도피성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피성의 도구로 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게 되는데 부지 중에 실수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사주팔자 문제, 지옥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방한 줄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도피성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